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그때 동산에 거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금까지 믿고 의지해왔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사랑하던 아내를 배신하고 떠나간다면 그 아내는 어떤 심정이 되겠습니까? 6번. 제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가요? 애지중지하며 기른 자녀가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삐뚤어진 인생길을 걷는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안 넘어가는 7번. 개척교회를 하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고 하던 교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목사에게 영적인 상처를 주고 교회를 떠나가 버린다면 그 목사의 마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넘어가는데 계속. 건강해지던 바로 여러분 자신이 갑자기 불치의 병이라는 진단을 받는다면 눈앞이 캄캄해지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절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일은 없다, 이러한 선언일 것입니다. 6.25 사변이 한창 진행 중일 때 미국 군목이 참호를 돌아다니면서 병사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군목이 한 흑인 병사에게 다가가서 당신의 기도 제목을 묻자 그 병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오늘의 본문은 태초의 인간이 절망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은 사탄이 약속했던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깊은 절망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항한 아담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완전히 버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처럼 죽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부터 인간 세상에 절망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을 포기한 채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태초의 인간과 똑같은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세기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다음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인간이 느낀 절망의 모습입니다. 수치감이 뒤섞인 두려움입니다. 한 단어로 가장 적합한 표현으로 하게 된다면 뭘까요? 죄책감입니다.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피할 길 없음을 깨달은 두려움. 이 두려움은 단순히 위기 상황에서 비롯된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음을 깨달은 두려움입니다. 인간의 실존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하기까지 이 두려움은 절망의 한 모습입니다. 둘째로 두려움은 뭘까요? 도피입니다. 8절, 10절 하반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피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그들은 두려움의 원인이 자기들의 죄 때문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무엇을 택했을까요? 도피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도피는 적절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처한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부딪히는 것입니다. 자, 셋째는 어떤 두려움일까요? 어떤 절망일까요? 뭘까요? 책임 전가입니다. 책임 전가 역시 죄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내 책임입니다. 이러한 말은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내 책임이야? 내 책임이지? 하면 문제는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본문에 보면은 아담은 그 아내에게 자기 책임을 전가합니다.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런데 아담은 은근히 하나님도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난이죠? 하나님, 당신이 여자를 주지 않았다면 내가 죄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명입니다. 우리 옛말에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을 탓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곤란이나 어려움을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에는 여자가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입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을 비난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종종 사탄을 핑계 삼습니다. 어떻게 핑계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자박할 때
나는 한순간 동안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탄의 미혹함에 동조하지 않는 한 사탄은 절대로 나를, 인간을 미혹할 수 없습니다. 아멘. 물론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 책임입니다. 이러한 고백 없이는 진정한 문제 해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좌절과 실패를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모습에서 인류의 절망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원죄의 흔적들은 결코 신학에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아담처럼 또 그 아내처럼 책임 전가와 도피와 죄책감의 두려움을 안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은 결코 절망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절망의 흔적들을 발견하면서 두려움과 도피와 책임 전가 행위를 희망 없는 인류의 모습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체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따라서 창세기 3장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희망은 인간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져 있는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죄 지은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절망에 빠져 있는 인간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죄 지은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좌절과 절망을 안고 인류에게 새 희망을 주십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인간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절망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도망갑니다. 인간의 자존심은 절망 가운데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으시고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먼저 다가오십니다. 이것이 뭘까요? 희망이고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인간을 찾아오신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인간에게 찾아왔을까요? 8절, 9절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어떻게 오셨다고요? 급하게 달려오질 않으십니다. 천천히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른 새벽에 아담의 잠을 깨우지도 아니하시고 뜨거운 한낮에 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유가 있는 날이 서늘한 무렵에 아담을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떤 뜻이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무딘 감각을 깨우치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화인 맞은 양심 이런 말이 나오죠. 죄는 고통 없이 양심을 죽이는 독약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결국은 죽습니다. 겨울에 얼어 죽는 것처럼 잠자는 가운데 죄로 인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잠을 잡니다. 인간에게 임한 은혜 중 최초의 역사는 잠자는 영혼을 깨워서 눈을 뜨고 자기가 당하고 있는 위험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내 자신을 보아라. 너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비참한 존재가 된 것을 발견하느냐? 너는 하나님에게 잃어버림을 당했고 행복도 잃어버렸고 평화스러운 마음도 잃어버렸다. 이러한 뜻입니다. 오늘도 생명을 걸고 귀한 말씀 들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죄로 인해서 마비된 상태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도와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은 어떤 말이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범한 죄를 자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는 너를 내 형상대로 만들었다. 나는 너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 나는 내가 만든 모든 것을 내게 주어 다스리게 했다.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이 동산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내게 주었어. 밤에는 달이 상치 못하게 했고 낮에는 해가 너를 해하지 못하게 했다. 나는 너를 위해 바람을 잠잠케 했으며 또 내가 배불리 먹고 살찌도록 나무는 열매가 열리게 했고 만물이 네게 만족하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네게 부탁하는 것은 조그만 일 한 가지뿐, 내 자신을 위해서 보유해둔 나무에 접근하지 말라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뱀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했습니다. 아주 영광스럽게 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나요? 죄는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쾌락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순간적으로 쾌락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쾌락 뒤에 따라온 고통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범한 죄를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세 번째는 어떤 질문일까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심령을 슬퍼하는 음성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나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더니 이젠 나를 피해 살아났구나. 전에는 네가 행복했더니 지금은 불안하게 되었구나. 너는 전에 영광스럽고 복스러운 나의 형상을 가졌었는데 지금 그 형상이 어떻게 되었느냐? 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너는 이제 네 자신을 흙으로 만들어서 다만 감각적이고 마귀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구나. 불쌍한 아담이여,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을 두고 이렇게 슬퍼하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이 질문 네 번째는 사람을 찾으시는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찾으러 왔노라. 네가 어디 있든지 상관할 것 없이 나는 너를 찾아야 하겠다. 내 사랑의 눈길이 너를 발견할 때까지 계속 찾겠다. 내
사랑에 손길이 내게 미치기까지 나는 너를 쫓겠다. 내가 너를 내게 데리고 와서 너와 내가 화해하기까지 나는 너를 계속 붙들겠다. 하나님은 죄를 지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어떤 학자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어떤 복음이라고?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은 이란 표현은 뭘까요?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은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예언입니다. 주님은 인간을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희망의 주,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지배에서 인간을 해방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용서와 자유와 영원한 삶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동시에 뱀으로 상징된 사탄이 여자의 후손에게도 타격을 가한다는 말씀을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다시 말하면 사탄도 그리스도에게 해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일부분에 해당하는 타격입니다. 이에 비해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사탄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탄은 어떻게 했죠?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인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속죄의 죽음이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오히려 사탄을 패배시키는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인간이 죄의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최후는 어땠습니까? 사탄 최후의 패배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은 인간에게 참 소망을 갖게 하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비록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해서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아서 영원한 생명까지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죄인들에게는 어떤 소식?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은 이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있습니다. 요즘도 그거 읽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젊었을 때는 이 책을 참으로 많이 읽었는데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아서 고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작가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무력증에 빠진 그는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작가가 글을 쓸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살을 할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의사이면서 상담자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에게 현재 자신의 심정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한참 동안 그의 이야기를 듣던 친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어렸을 때 제일 하고 싶어 했고 좋아했던 일이 어떤 것이었지? 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은 해변에서 파도 소리를 듣는 일이었어. 이런 데 가서 파도 소리를 듣는 일이 어렸을 때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충고를 한번 따라해 보겠나? 어린아이 같은 일이었지만 별다른 대안도 없고 희망도 없고 해서 이 친구의 충고를 듣기로 마음먹은 고든은 친구가 준 처방전 4장을 가지고 어린 시절에 자주 놀러갔던 해변으로 가게 됩니다. 아침 9시에 첫 번째 처방전을 펴보았습니다. 자네가 좋아하는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를 잘 들어보게. 이게 첫 번째 처방전입니다. 좀 더 우스꽝스럽지만 바닷가에 앉아서 어린 시절에 들었던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 또 자연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드렸습니다. 12시에 두 번째 처방전을 폈습니다. 이제 자네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참으로 행복했다고 기억되는 순간들을 생각해 보게. 그런 바닷가에 앉아서 행복했던 추억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런 이러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어떻다고요? 인생이 꼭 슬플것만은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3시에 세 번째 처방전을 펴보았습니다. 자네 인생의 동기와 의미를 검토해 보게. 그는 나는 무엇 때문에 글을 쓰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글을 쓰고 있는가? 그는 명예를 위해서,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서 글을 쓰고 인생을 살아왔다는 생각에 미치게 됩니다.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헛되고 헛된 내 이름을 위해서 발버둥 쳤구나. 내 인생의 동기가 한참 잘못되었구나. 이러한 깨달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신의 추한 모습을 발견하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시에 4번째 처방전을 폈습니다. 이제 자네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할 시간이네. 자네가 자백해야 할 죄들을 모래사장에 써보게. 이 작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러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이기심과 욕망과 출세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글을 모래사장에 써 내려갔습니다. 글을 다 쓰고 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바닷물이 들어와서 그가 자백한 죄들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서 고든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된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가 때때로 좌절과 실망에 빠질 때 부활의 능력으로 새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한다면 우리의 삶은 비관이 아니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일컬어서 원죄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은 원죄의 원인을 교만이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고는 저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가진 것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풍부했을까요? 한 가지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가진 것 대신에 갖지 못한 것 한 가지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갖고 싶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자꾸만 더 갖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따서 먹고 하나님부터 무서운 선고를 받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드디어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저게 에덴처럼 보이시나요? 오늘 우리도 어리석은 아담과 하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에게 주신 것도 너무나 많은데 내가 갖지 못한 단 한 가지 때문에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지는 않으신가요? 그 한 가지를 소망해서 그 한 가지를 갖기 위해서 애쓰다가 끝내는 나머지 모두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수치와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을 모두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구였지만 어느 날 그들은 도망자의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망자가 갈 곳은 어딜까요? 도망자 갈 곳은 어디입니까? 옛날에 자수에서 광명찾자 이런 포스터 많이 봤죠. 도망자는 마지막에 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수하면 어떻게 인정해 줄까요? 죄 없는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것이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죄 없음을 판단해 주십니다.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시기를 기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족한 은혜를 깨달으시고 주여,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풍부합니다. 풍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진실되게 회개함으로 주님과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실학과 기쁨이 넘치는 생명의 동산 에덴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을 이 시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심정이라도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가 있으면 이 시간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품속에 안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민족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제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